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늘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님의 족속 중에서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을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시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서는 아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언서를 자주 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언서를 많이 읽었고요. 왜냐하면 예언서를 읽으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냥 예언서는 언어를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해 버리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은 힘 자랑하지 말아라. 돈 있는 사람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힘 있는 사람 힘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전부로 삼으라고 하는 책이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총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예레미야서, 다다음 주는 하박국서, 그 다음은 이사야서 세 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경 한 권을 한 주에 설교하는 식으로 나가면 1년에 52주니까 52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예레미야서 52장인데 52장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만 다른 때보다도 좀 많이 읽을 것 같아요. 핵심되는 구절을 뽑아보니까 한 50개는 되더라고요. 50개를 가지고 설교 시간에 읽으면 아마 저는 우리 교회 오래 못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핵심 구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한 권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총 주제는 돌아와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와라. 주께로 돌아와라. 하박국서는 예배하게 해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주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서 돌아오는가? 너희들 잘못된 믿음에서 돌아와라. 두 번째는 잘못된 너희들의 마음에서 돌아와라. 세 번째는 잘못된 너희들의 언어 생활에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났구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비롯해가지고 예언서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잘못된 신앙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장 16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했다,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와는, 나와는 관계가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1장이었고 2장으로 넘어가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다.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또 나오게 되죠.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하는 겁니다. 너는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없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상한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것이 있죠. 돈입니다. 돈이 현대인의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돈보다도 더 무서운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신이에요. 나를 건드리면 내가 참지를 못합니다. 그냥 안 놔둡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신은 이제 내가 되어버렸어요.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제가 류마티즘이 있는데 어느 때는 고통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어느 때는 또 면역력이 또 생겨가지고 고통이 없습니다. 한 번은 스페셜 닥터하고 면담을 하는데 보니까 피 검사를 하는데 면역력이 많이 올라왔다 그래요. 그래서 약을 좀 줄여야겠다. 약을 줄여도 되겠다.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요. 약을 줄여도 된대. 계속해서 늘려 갔는데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아주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놀라울 뿐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돈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가져오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패역한 너희들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부패했다. 어느 정도로 원색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예레미야서가 너희들이 성적인 죄에 빠져가지고 너희들의 입술에서 헐떡거리는 소리가 나오는구나. 차마 제가 성경을 보여드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니. 어떤 비누로도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죽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씻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너희들 알아야 돼요. 비누로 씻어도 안 돼요. 그럴 정도로 죄가 너희들에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강조된 글자만 읽을까요?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 기억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나를 사랑했던 그날이 있는데 그 날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요즘 왜 그러니? 하는 질문입니다. 너가 나를 향해서 순수한 사랑을 드렸던 너의 과거가 있는데 요즘은 너 왜 그래? 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로 돌아와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을 피면은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강조된 것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하는 겁니다. 14절에도 나오죠. 14절에도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는 돌아와라 돌아와라라고 하는 말씀이 유난히도 많은 성경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자, 9절을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너희들 잘못된 믿음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진짜 믿음이 뭐냐? 9장으로 넘어가면 9장 23절 말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힘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돈이 있어 돈 자랑하지 마. 너 똑똑하니?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있대요. 그 다음 절이 24절 말씀 보시면 나를 아는 것으로 너희들 자랑해야 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너 하나님을 체험해 봤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너 만나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체험이 없이 어떻게 주님 자랑할 수 있겠어? 그 체험이 없는데 20년, 30년, 40년 다니고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너희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나라하게 징계하면서 이 책망을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쪽에는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으로 넘어가면 17장 7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 배고파도 나만을 붙드는, 나만을 믿는 믿음을 너 가지기를 원하느냐? 너 인생이 아무것도 안 돼도 나만 의지하는 그 믿음 너 가질래?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의 가슴을 찌르거든요. 그래야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돌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멋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돌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찔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비뚤어진 믿음 좀 하나님 고쳐주세요. 세상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서 돌이켜야 되냐면 잘못된 마음이에요. 잘못된 마음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잘못된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조심하세요. 한번 이렇게 해요. 옆에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공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래요.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오늘 말씀으로 하면 너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게 마음의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패한 마음, 그것을 수술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도다. 성경에 두 가지 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는 심판의 불입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오면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17세기에 1666년으로 알고 있는데 런던에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모든 마을들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좋은 점, 유익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패스트병, 그 흑사병을 쥐들이 옮기면서 다녔는데 그 쥐들이, 생쥐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호와께는 여러분 거룩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더러운 마음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에게 돌아와야 살아. 나에게 돌아와야 너의 그 잘못된 마음, 그것이 바뀌게 된다. 아무도 너의 마음 그 고칠 사람이 없어. 너의 마음은 고칠 것이 고치지 못한다는 것, 수술이 필요해. 그래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서 8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돌아오기를 거절해.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시면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 백성들은 왜 돌아오지 못하는 거냐? 철새들은 갔다가 돌아올 줄 아는데 왜 내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하는가? 떠나놓고서도 왜 돌아오지 못해? 그 마음이 어디 갔어?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절대로 못 고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죠.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장 5절에 주의 마음과 계획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여러분,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입니까? 이건 지금 이미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우리를 다스려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7절, 이 구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을 못 고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겠어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면 그때 그들이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언제 바뀌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야만 사람의 마음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패한 마음을 태워주시고 새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원래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 왜 70년 동안 고생하도록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했는 줄 아느냐? 바로 너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너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보실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픔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 와서 돌아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인데 왜 돌아오지 않느냐? 이 말씀은 진짜로 돌아오면 너희들은 살아, 진짜 예배드리면 너희들은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13절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너 나를 만날 수 있어.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진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33절 말씀 보실까요? 33절에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이에요. 곧 내가 나의 법을,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었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두겠다. 저희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따라오는 질문이 먼저면 언제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심겨지겠는가라고 하는 것, 언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겠는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새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터치하심,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내 말씀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게 되면은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00%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네, 이것이 고백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심각하게 범죄에 빠졌던 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말씀을 듣다가 우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상담을 원해서 이제 들어보니까는 자기가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는데 죄악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으로 그분을 터치하셨고 성령이 그를 만지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그분과 상담하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지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죄악은 성령님이 만지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만지셔야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성령께서 만지셔서 그 죄의 소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터치하심,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요. 성령이 만지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제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온다.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말씀을 전하고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마음속에서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가슴으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혹시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살려주세요.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만지십니다. 그래야 부패한 마음에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가 있구나. 여러분, 예언서는 하나님의 책망, 그 아픔이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책망이 없으면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늘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싸매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말 책망 듣기 싫어하잖아요. 목사님도 책망하기 싫어합니다. 교인 떠나갈까 봐. 책망해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를 못 고칩니다. 주님만이 고치십니다. 오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빨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잘못된 언어입니다. 잘못된 언어에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2장 34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2장 34절 보실까요?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좋은 말에도 힘이 있고 나쁜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왜 어둠의 말을 할까요? 복음을 받아놓고. 그 다음 6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남녀노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 읽으면 은혜 받는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목회자들 다 타락했어. 목회자들이 타락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타락했다는 게 아니죠.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14장 14절 말씀에는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 사시면서 함부로요, 확인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23장 2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마음에 간교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28절 저희 마음판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28절 보실까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이 있어요. 늘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언어를 가지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가진 자는 누구냐면 남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민사회가 회개할 게 뭔지 아세요?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어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언어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언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언어이잖아요. 욕도 언어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자는 내가 너에게 새 말을, 새 언어를 주겠다. 그래서 마지막 함께 다룰 주제가 세 번째, 다 같이 읽어요. 기도는 우리의 언어를 고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부로 하는 말을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잘못된 언어를 고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둠의 언어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께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 잘못된 믿음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잘못된 마음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잘못된 언어에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이 힘이 있는데 하나님 복음은 살리는 말인데 하나님 그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